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제 2011년이 가고 2012년의 새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원은 저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자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복을 확 부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기원만 하신대요? 하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복은 대체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결국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돈과 명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받으면 이것이 복이 되지를 못하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이런 복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을 받기 전에 어떠한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더럽거나 작거나 샌다면은 복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담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한다면 그분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 참 신통하구나. 내가 내 부귀영화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 주겠거니와 네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귀영화까지도 너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덧입혀준 축복이 솔로몬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인 부귀영화를 잠깐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적인 성공은 여기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도 여기에 대한 많은 확증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복을 참 많이 받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 사역과 부부관계와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 주먹국으로 그냥 주시지를 않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비전과 꿈을 먼저 저에게 가지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처음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저도 그랬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 대학 이슈 때문에 놀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이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데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내 인생의 기초를 쌓고 미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내 신앙생활의 방향도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설교들은 결국은 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성경에 무슨 얘기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실히 읽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두꺼운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당시에 교회 성경 공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을 따라 삼각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떨어진 곳에 내 텐트를 치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후에도 뭐가 뭔지 모두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꼭 두 가지 말씀이 저희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 긴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그 가운데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계속 살아오면서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불이 되었고 어떨 때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새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그 그릇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 받는 것이 운이 좋고 팔자가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그릇은 바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복은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